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의 수수께끼처럼 삼손은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는 여호와의 계획임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삼손은 딥나성으로 내려가서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습니다. 삼손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딥나에서 어떤 블레셋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를 저에게 데려다 주세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너와 결혼할 여자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너는 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말이냐?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삼손은 그 여자를 데려다 주세요.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딥나에서 가까운 포도밭에 갔는데 그때 갑자기 한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삼손에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들어가자 삼손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삼손은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가 한 일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딥나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삼손은 딥나성에서 블레셋 여자를 만나 이야기해보고 그 여자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삼손은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다시 딥나로 갔습니다. 딥나로 가는 길에 삼손은 자기가 죽인 사자가 놓여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사자의 몸속에는 벌떼가 있었습니다. 그 벌떼는 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손으로 꿀을 떼어내어 걸어가면서 먹었습니다. 삼손이 자기 부모에게 그 꿀을 드려서 그들도 꿀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꿀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떼어낸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블레셋 여자를 보러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신랑이 아내가 될 처녀의 동네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삼손은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손에게 30명의 젊은이를 보내 그와 즐겁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때의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소. 이 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될 텐데 이 잔치 기간 동안에 내가 내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맞히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소. 하지만 답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당신들이 나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하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려는 수수께끼를 말해보시오.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 30명은 3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답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이곳에 초대했느냐? 네 남편을 꿰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만약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내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는 나에게는 왜 그 답을 가르쳐주지 않죠?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답을 가르쳐드리지 않았소. 그런데 내가 왜 당신에게 가르쳐주겠소? 삼손의 아내는 나머지 잔칫날 동안 계속 울며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7일째 되는 날 마침내 답을 가르쳐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의 아내가 계속 귀찮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자기 백성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잔치 7일째 되는 날, 해지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서 수수께끼의 답을 말했습니다. 꿀보다 단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삼손은 아스글론 성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던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옷과 재산을 모두 빼앗아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삼손은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그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서 삼손과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삼손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드려진 나실인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알고도 죽은 사자에 있는 꿀을 떠서 먹습니다. 심지어 이 사실을 숨긴 채 그의 부모에게 꿀을 드려 부모님도 말씀을 어기게 합니다. 부모님은 영적으로 미숙한 아들을 보면서 과연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기이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삼손은 블레셋 방식으로 결혼식을 열고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잔치 중에 수수께끼 놀이를 하면서 내기 게임을 했는데 이 일이 훗날 큰 사건이 됩니다.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마치지 못하자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답을 얻어냅니다. 삼손은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블레셋의 또 다른 도시인 아스글론으로 가서 30명의 사람을 죽여 내기값을 갚고 그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삼손의 장인은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어 더 큰 갈등의 씨앗을 남기고 맙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사람의 사사로운 계획조차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도 주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저마다 자기 뜻을 이루며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미성숙한 삼손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두운 오늘날의 신앙의 단면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고 있나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실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이었습니다.